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우리 찬양 콘서트 너무 좋았죠? 생각 같았으면 그냥 설교 대신에 계속 찬양을 들어도 또 같이 불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번개탄 왔으니까 번개탄식대로 또 인사해야 되겠죠? 번하. 네, 네 어색하네요.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위드 지저스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이젠 위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010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 시청률이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을 이렇게 냈었는데 그 연기를 하던 사람들 중에 송동일 씨 연기가 저는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송동일 씨가 천지호라는 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천지호라는 역으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언년이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이 천지호 역을 맡은 이 송동일 씨가 이렇게 한 문장에 어떤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 천지호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이 사람만의 굉장히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징을 나타냈죠. 당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마음들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이런 어떤 내가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아도 되는 이런 부분에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탈리오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 그리고 비례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정말 그 해를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보다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들이 더 큰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 하나를 봤어요. 그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싸웠어요.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들 계실 건데 부부들 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한번 싸울 때
저희 가족만 그런가요? 부부도 한번 싸우면 거의 뭐 전쟁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부도 정말 전쟁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 너무 세게 싸웠으니까 이젠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화가 나고 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에는 조금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내랑 싸웠으니까 말을 걸기가 싫고 그래서 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날까 봐 겁이 나고 깨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보, 나 내일 출장 가. 아침에 6시에 깨워주면 좋겠어.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아내의 베개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읽었겠죠? 남편도 그것을 읽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잠에 들었는데 이 남편이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왜 나를 안 깨워줬어? 나 8시까지 가야 되고 출장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큰일 났어. 이렇게 했더니 이 아내가 베개 쪽을 보면서 저기 한번 보라고. 그 가서 보니까 종이에다가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원수로 갚은 거죠. 종이에다가 적었으니까 아내도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6시에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해보복법, 탈리오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법들 있죠?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안 갚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 이게 은혜의 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어떤 법이 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웰컴해라는 거예요. 환영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환영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들었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웰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집에 이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자,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자, 이 형제님은 누구냐면 조두순 형제님입니다. 네, 나영이 사건 아시죠? 그 형제님이 우리 집 옆집에 이사 왔다. 어떻습니까? 웰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아내도 있고 또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얼마나 이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딸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더 크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네, 네, 안 넘어가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딸 가진 아빠로서 조두순 씨가 만약에 우리 집 옆집에 이사를 온다. 그러면 과연 제가 웰컴 할 수 있을까요? 얘 항상 쳐다보고 있겠죠? 내 딸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엘리베이터 탈 때도 정말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 형제님이 제 딸을 만약에 뭐 손을 댔다. 그러면 법에 안 맡기죠. 제가 반드시 제가 처단할 것 같아요. 그 Taken 5, I'll find you 반드시 찾아내서 제가 심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악한 자를 웰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은혜의 법 중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법이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어려운 법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진짜 가만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게 참 재밌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의 뺨을 때릴 때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때렸거든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편이 맞냐면 왼편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오른뺨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뒤로 때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뒤싸대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때리면 오른쪽 뺨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고 왼편 돌려댈 수 있을까요?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오른쪽 뺨을 뒤에서 때렸습니다. 맞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어 부드럽네요. 이쪽도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피조라는 단어는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막대기로 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딱 때렸을 때 막대기로 왼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복싱을 합니다. 운동 중에. 네, 이거는 제 사진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샌드백을 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복싱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니까 스파링 뛸 때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쪽도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리고 그쪽에서 또 때리면 그냥 바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심하게 하면 체육관 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좀 살살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체육관에서 저랑 스파링하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손을 잘 내밀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왼편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법.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는 겉옷 있잖아요. 겉옷, 겉에 입는 옷, 외투. 이 외투는 전부 다 이불로 썼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낮에는 기온이 높고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을 가지고 밤에 이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 빚을 이제 그 빚 대신에 뭔가를 들고 갈 때 속옷은 들고 가는데 겉옷은 절대로 안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 사람의 생명이고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 김보성 목사님 네 겉옷 네 좋습니다. 예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 보성행님 보성 목사님 위해서 제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겉옷이 아니라 지금이야 뭐 겉옷 여러 벌 있으니까 뭐 보성 목사님 하나 주면 되는데 사실 제 옷에는 보성 목사님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쪼매나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이 많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옷이라는 것이 특히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BYC.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겉옷을 보통 한 사람당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구든지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에 뭐가 있냐면 오리까지는 돈을 주지 않아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자, 오리까지 내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도와줘도 돼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까지는 봉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 이상부터는 로마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대한 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수고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돈 받지 말고 십리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있잖아요.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네 지연아, 지연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만 돈 받지 말고 공짜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러면 우리 지연 자매가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 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받지 않고 10리 동안 같이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 네. 꾸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에게 돈을 거절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거, 이거 사실은 돈 많다고 쉬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보다 진한 관계는 채무 관계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핏줄도 매일 연락을 안 하는데 이렇게 채무 관계에 있으면 매일 전화가 온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매일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껏 빌려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우리 번개탄 식구들 중에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해주십시오. 2천만 바짝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법,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은혜의 법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예수님께서 누가 꾸고자 하면 빌려주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웰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법을, 은혜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젠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며 사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은혜의 법과 은혜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가늠한 여인,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몸을 섞었든지, 아니면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 맺으면 안 되는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음한 여자가 언제 잡혔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음한 여자가 언제 잡혔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이 간음한 여인이 언제 잡혔는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 음행 중에. 예, 음행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도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언제 잡혔죠?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저 남자 집에서 나오네? 그러면 간음 아니가? 증거가 있나?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언제 들어갔는지 그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들어간 시간과 나오는 시간, 그리고 이 사람의 옷의 모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모습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간음했네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언제 잡혔냐면 간음 중에, 음행하는 언제?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여자는 현장범인 거예요. 현장범. 추측해서 조사해서 잡은 범인이 아니라 현장범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현장범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는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자, 다시 한번 더 3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갔습니까?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끌고 와서. 그러니까 에스코트 한 게 아니에요. 자, 옷 입으세요. 자, 옷 다 입으셨어요? 자, 우리 이제 성전으로 갈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신데 거기서 이야기 좀 하죠.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머리를 잡았는지 아니면 발로 찼는지 아니면 채찍을 때렸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리얼하게 그래도 표현하고 있어요. 끌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성전에 가운데 세웠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으로 치면 가장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뭐 옷 입을 시간도 안 줬겠지만은 끌고 와서 그 예배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있는 중간에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 젊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여러 세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당해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에 있어서 지금 가지게 되는 수치심이나 어려움들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 다양한 세대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갑니다. 자, 퀴즈. 이 여자는 이제 살았죠? 아,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명씩 돌아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돌로 칠 수 없는 자들은 이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이 여자 앞에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 한번 보세요. 9절에 맨 마지막에 한번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여자에게 돌로 칠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유일하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죄 없으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로우시죠? 거룩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돌로 칠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믿어지셔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그분이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위드 지저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거든요. 이 여자한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이 여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 살았네 축하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있어. 나 너 돌로 칠 수 있어. 하지만 나 돌로 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이 여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분으로, 용납하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져볼까요? 자 볼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여자의 과거의 수치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겠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야 너 이제는 너희 동네에서 이제 못 살아. 너 죄 지은 거 봐. 가늠하다가 걸렸잖아. 온 사람들이 너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의 중간에 세우고 야 이제 남사스러워서 니는 이제 너희 집에도 못 가고 너희 동네도 이제 못 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저 땅끝에 서바나 스페인 가서 살아야지. 이제 너희 동네에서 못 가니까 저쪽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가서는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는 너에게 또 기회가 있어. 넌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의 삶에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여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죠. 정죄하지 않는다 과거, 가서 현재, 다시는 미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침서를 줍니다.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로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실 때 임마누엘, 그리고 승천하실 때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냐면 심판주로, 까다로운 분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은 현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왕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수치를 거두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오늘의 불안과 오늘의 두려움을 거두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미래에 대해서 나의 초조함을, 나의 연약함을, 아무런 기대도 없는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까다롭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혼을 내기 위해서 평가하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번 성탄에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메리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합니다. 저도 후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후회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도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목사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도 우리를 보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난 왜 태어났지? 나 같은 자가 왜 태어났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후회 안 해. 너 목사로 부른 거, 너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나 후회 안 해. 나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남은 2021년도 평안 가운데 보내시고 새롭게 시작할 2022년도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참 수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현재는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초조해집니다.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